우리 일부 때 송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실수를 해주셨어요. 애 이름을 잠깐 까먹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일부 때 차남희 목사님한테 가운 입고 올라갑니다 말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 한 사람은 가운을 입고 한 분은 넥타이 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때 일부 기도자 권사님께서 주기도문을 빼뜨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센스가 대단하다. 담임자가 실수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수들을 연출해주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려가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조금씩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떤 분위기로 가져가느냐는 대단히 다릅니다. 제가 예, 반을 만들었습니다. 철학 시간에 처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의 반을 보면서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반씩이나 남아있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것을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각기에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아내하고 차 한잔 마시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중에 이성 교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들들, 앞으로 여자친구 만나면 먼저 건강진단서부터 확인해. 그러면서 제가 눈을 아내를 봤어요. 엄마처럼 약골이면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저도 쳐다보지 않는데 벌써 분위기는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만나고 그랬어.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결혼한 내 아내는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내가 만들었는데 결혼한 네 아내는 네가 만들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옆에 이쪽이 그냥 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결과가 너 때문에 그래, 이 결과는 너 때문에 그래, 나는 억울해, 억울하다가는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3대 종부, 7거지악, 그러면서 어느 어떤 개념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적 개념이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상황들을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존여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깊이도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각자의 이성과 개념과 여러 가지 법의 잣대로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의 개념이,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훈련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대온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도 자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분위기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저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는 장로님들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는 교회 중직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중가요 중에서도 노래 중에 가사의 내용 중에는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공사 중, 저 한때 되게 좋아했어요. 인생은 미완성.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가사들을 듣다 보면 그냥 그렇게 공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그 말씀으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속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침례교 어느 일부 교단 중에는 셀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모임에서 그 작은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속회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 그 속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부부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자기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딸 가진 집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딸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줄 했을 때마다 딸과 함께 오는 아버지를 보면 그냥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운 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대신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제가 그렇게 한번 선 적이 있어요. 마음이 뭉클해요. 달라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보며 그래요. 딸만 있는 집은 아들 있는 집 보면 부럽지 않대. 제가 웃으면서 에이, 속으론 부러우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없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도 말할 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도 그가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이기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교육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내가 선언하고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들려져서 내 안에 진처럼 구축되어져 있는 생각과 감정을 부딪힙니다. 두 가지가 계속 내 안에서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임원교육이라고 하니까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참석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출애굽기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왜? 출애굽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인생이 보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 보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이 슬프고 힘들고 아픈 것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길들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무엇에 대한 고난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내 안에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눠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내가 방어 기제로, 나에게는 트라우마로, 나에게는 상처로, 사연으로 가져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서로 신령한 것으로 함께 나눕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일부 때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 제 스스로 나를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 있냐, 칠칠 맞게 별의별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동질감을 느껴요. 아, 그래요.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오늘도 지퍼를 내려놨어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가운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전 같았으면 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을 텐데 웃었어요. 웃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르는 사람도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상황을 내가 여지껏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 해석합니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 사실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해석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것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령하게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만큼 여러분, 풍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죽음의 향기로 죽음의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어떤 이는 이 향기를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독특한 향수 냄새가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그 향수가 누구가 향수를 뿌렸는지 알아요. 왜?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향수를 써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만 하면 그 향수가 오랫동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 향기를 맡아요. 그러면 제 생각 속에는 집사님이 타셨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지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피차 서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서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에 화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체험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거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어둠의 터널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한 일들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앞으로 걸어가면 빛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요 내 길 저 너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속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회에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며 그 말씀 속에서 간증이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버거워져서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속회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는 보아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내가 주는 말이 있어야 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꼭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으면 애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음성에 의해서 이 안이 불안하고 자기의 심장을 옥죄는 일들이 아이들은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심리학자는 6세, 어떤 심리학자는 2세 전에 이미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큰애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금 의견이 높아지면 두 분이 그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혹시나 헤어지는 걸까? 혹시나 저것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든대요. 우리 애들만 그럴까요? 심리학에 사는 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한글날, 우리나라에서 한글날 한글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에 실험을 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콩을 키우면서 한쪽에서는 싫어, 미워, 삐졌어 이런 단어를 쓰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는 이 콩나물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나 싫어, 미워, 삐졌어요 이런 말을 받은 콩나물은 조금 자라다가 말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서 긍정을 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힘이 들어요. 왜?
나는 익숙한 대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동물들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꿩 잡으려고 꿩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지요. 동네를 2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동네 외곽으로 그 꿩을 쫓아가면서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꿩. 정말 그 간격이 기가 막혔어요. 잡힐 때 안 잡혔어요. 제가 그래도 달리기 잘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그 꿩을 쫓아가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 꿩은요, 자기가 움직이는 데만 움직여요. 다른 데를 갈 줄을 몰라요. 신기하죠? 동물들은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집에서 수컷들을 키우면은 수컷들이 다리 한 짝 들고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중성화시키면은 그게 사라져요.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오감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영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영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처음부터 기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육신은 하나님 대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편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편리로운 삶을 추구하는 육신과는 정반대로 내 영을 기뻐하는,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영이 기뻐하는 일을 찾으면 육신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만나는 삶의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늘 2대8로 가르마 따다가 정중앙 따보십시오. 새로워 보입니다. 왼쪽으로 따다가 오른쪽 따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앞으로 내리다가 올려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따가지고 내려보십시오. 더 재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언밸런스 머리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짧게 깎고 한쪽은 길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쪽은 안 그랬군요. 평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여기를 짧게 자르고 여기를 길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익숙해져요. 또 요새는 여기는 짧게 키고 여기는 내려져요. 난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또 요새는 한쪽은 짧게 하고 이렇게 넘게.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돕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그런 거 보다가 유행이 이렇게 돌고 도네? 그러면 이제 눈썹은 검정색으로만 맞추지 않을 것 같아. 보라색 눈썹도 칠할 것 같고 빨간색만 칠할 것 같지 않아. 노란색도 칠할 것 같고 그럴 것 같더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그 네모 반듯한 데서 이렇게 저렇게 유행을 줘봐야 수십 년 전 초창기부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변화가 돌고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로 처음과 끝 일직선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기도와 찬송이 터지고 머리가 깨달아지고 가슴에는 기쁨의 샘이 솟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그런 성장하기 위해서 오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임원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마음밭 프로그램을 하려면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쪽 예단 다시 부탁해야지. 출애굽기에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예. 여러분,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진이 세워지면,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저도요, 특자가 붙으면 좀 힘들어요.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인데도 별로 안 힘든데 특자가 들어가면 좀 무거워요. 음식점에 가면 소중대였어요. 그전에는 언제부턴가 특대가 있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특대를 먹고 싶어요. 나는 그래요. 이왕 먹을 거 특대를 먹고 싶어요. 남으면, 옛날에는 싸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싸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생각은 바꾸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헌금 봉투들이 많았어요. 자녀가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발목이 아파서, 이제 진급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또 어떤 이는 승진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해드리고 저녁에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중간에 신방하면서 신방하기 전에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다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이 가정이 이래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지시는군요. 저는 정말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어느 정도 순간을 지나면 기도의 문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구까지 기도의 양이 차야,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경험되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의 간절한 너, 여러분,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금식까지 하게 돼 있어요. 금식을 해야, 내가 육체가 배고파져야 내 영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어렵고 힘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뜻도 알게 되고, 내가 겪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이 지성소였구나, 우리의 인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걸어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내가 실제가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오는 잠도 쫓아내야 되고, 정말 내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불편했어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내 얘기 아니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불편한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분이 잠잘 때는 하나님, 저분의 꿈속에서도 지금 설교의 생중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은 고개를 뒤로 져서 입을 벌리고 하고 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입이 열려진 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추측을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느끼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너무 힘들게 주무시거든 같은 동성이걸랑 어깨를 살짝 대주세요. 네? 살짝 대주고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더 불쌍히 여기거든 그 머리를 조용히 뉘었고 내 무릎 위에 얹히세요. 아니,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죠, 교회가. 안 그래요? 네? 그래야 잠 못 자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밤마다 잠 못 잔다. 우리 교회 와.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의 잠을 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오거든 어깨를 대주고 1단계, 2단계 무릎을 대주고 3단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는 누가 조성해요? 내가 조성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누가 조성해요? 우리가 함께 조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지적하면 잘할 것 같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순간순간 지적하면 잘할 것 같지요?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애들이 이 안에 다 무너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교육에서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부모가 오랫동안 참아줘야 돼요. 오랫동안 인내줘야 애들이 창의력이 발달하지, 부모의 재단으로 애들을 만들면은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내버려두면 방종이 되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같이 출애굽기 배우면 다 해결돼요. 어려워요. 3월달에 내적 치유 같이 공부하면 다 해결돼요.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멘은 겉으로 하는 게 진짜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벽 기도 때 보이지 않네요. 때로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보이지가 않네요. 수요 예배 때 출장 갔다 오셨군요. 심야 기도 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냥 그러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미안해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0m 전에서 나만 보면 도망가기 일쑤고, 그런 거 볼 때 사실 마음은 저도 불편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목사님이 저런 말할 때 삐지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제가 20년의 목회 중에 정말 한 단어가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한동안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제사장으로 서질 못했어요. 내 육체적인 나오는 반응으로 내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어거지로 끌고 다니시면서 어거지로 맡겨주시고 어거지로 그걸 알게 해주시고, 마치 요나와 같은 그런 심정의 저를 하나하나 바꿔주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가슴에 와닿는 건 이제 나도 입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 때까지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 저들도 힘들겠지만, 하기 싫은 저들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게 진짜 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을 뵈면서 위로와 격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새벽에는 내가 보이지 않네요. 그랬더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짠해요. 감동이 와요. 야, 오기 어렵다는 분이 나오셨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목회의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목사구나, 여러분들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서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안에 서서히 나오는 감정과 감동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 삶대로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살기에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말합시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만 들어보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아니, 웃지만 말고 좀 얘기 좀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허락 없이는 120까지 먼저 가면 안 돼. 응?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타인이 더 훌륭하다고, 좋다고 의도적으로라도 이야기하십시오. 빈말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빈말 속에 내 스피리추얼과 소울이 담겨져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분위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 안 좋게 보여지거든 내가 비판과 불평을 원망을 해야 될 그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나부터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하루 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